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벌써 2023년 여덟해째 지금 맞고 있잖아요. 여러분 새해가 되었다 그러는데 여덟해 지나고 나니까 새해 느낌이 납니까? 지난해 무슨 일 때문에 사람들하고 이제 몇 아는 분들하고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제 일행 중에 한 분이 전화를 받더니 동석을 해도 되겠냐고, 누구신데 그러냐고, 저기 오대산 월정사에 계신 스님인데, 절에 템플 스테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연말에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명상을 지도하는 고승이랍니다. 명상. 우리는 고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승이시라니까 그래도 배울 게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셨는데 사찰에 계시니까 다나하시긴 하시죠. 오랫동안. 그 양반도 콩밭 한쪽에 무슨 큰 돌덩이 같은 게 있어 갖고서는 반을 잘라내고 사신다고 그 얘기 하시면서, 너하고 나하고 비슷한 처지 아니냐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무슨 쭉 이야기를 하다가 불가에 계신 분들이 늘 익숙하게 하는 말,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마음이 짓는 짓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 양반 최근에 공부를 안 하셨구나, 옛날 얘기를 아직도 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겠다고 애쓴다고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는 새로워지고 싶을 때, 뭔가 새로워지고 싶을 때 자기 자세나 몸의 태도만 바꿔도 마음이 새로워져. 몸을 바꾸는 게 아니고 태도와 자세만 바꿔도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몸의 포즈를 바꾸시라는 거야. 이를테면 나 새로워져야지 이렇게 하셨는데 맨 뒤에 앉아서, 저게 지금 아주 익숙한 뇌의 경로를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마음이 내가 여기 앉아야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뇌에 여기에 저장이 돼 있어요. 여기가 익숙하고 편해. 여기 가면 좀 낯설잖아요, 그죠? 목사하고 가까워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 그 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제 말이 참인지 아닌지 다음 주일에 이 맨 앞에 나와서 앉아보세요. 마음이 바뀌어지나 안 바뀌어지나. 참입니다. 몸을 바꿔야 마음이 바꾸어지는 거지, 마음을 바꿔서 몸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오늘날 뇌과학에서 뇌의 경로 의존성이라고 그래요. 뇌가 이미 여기다가 다 경로를 저장해 놨어요.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익숙한 대로. 여러분, 몸을 안 바꾸는데 어떻게 새해가 됩니까? 무슨 새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몸을 바꾼다는 것은 익숙한 어제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끊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날 옛날 같으면 제가 고승이라는, 아마 월정사 가면은 명상 지도할 때 그 스님이 꼭 나오는가 봐요. 하여간 유명하대. 아줌마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든대. 저기 강남에 있는 큰 절 있잖아요. 거기 계셨을 때는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강남 아주머니들이 그냥. 옛날 같으면 내가 그 양반이 할 때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 그걸 저기 한문으로는 삼성하 반월, 마음 심자가 이렇게 삼자 찍고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밑에가 반달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삼성화 반원이라 그래. 모든 건 마음이 짓는다. No. 마음이 짓는 게 아니라 몸뚱아리를 바꾸면 짓습니다. 여러분 뭐 축구를 하거나 테니스를 치거나 탁구를 치거나 여러분 마음으로 정해야 아니면 몸의 자세를 바꿔야 돼. 자세를 바꿔야지. 여러분 마음으로 내가 잘 쳐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세가 생각을 바꾸는 거야. 삶을 바꾸는 거야. 새롭게 만드는 거야. 변화하게 하는 거야. 옛날 같으면 제가 55살만 돼도 그 스님한테 뭐 정말 무식하단 말이야 당신. 그 얘기 했겠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뭐 그냥 익숙한 대로 사세요. 앞으로 나오시라는 얘기 아니고 변화를 경험해 보시려면 한번 해보시라는 거야. 지금 40년 동안 안 했는데 뭐 하시겠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부산했던 우리의 사지를 멈추어 세우셔서 주님의 미동을 느끼게 하시는 이 시간, 번잡한 가슴은 잔잔케 하시고 소란한 머리는 고요케 하시며 얽히고 노쇠하여 겪는 육체의 고통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새해의 문턱을 넘은 지 이제 겨우 8해째인데 새 삶이나 새 생각은커녕 낡은 어제를 반복하는 우리를 또 우리들의 인생법을 끊어주시고 몸과 마음과 혼으로 새날을 헤치고 나가 당신의 입술에 갖다 댄 피리처럼 매 순간 다른 리듬의 노래를 짓는 그런 혼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이 친구 삼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슷한 얘기인데 낯설게 사는 것이 새해로 사는 것입니다. 뭐가 낯서냐? 마음은 낯설지 않습니다. 마음은 늘 익숙한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낯설게 만들어야지만 여러분 새 기분이 납니다. 많이 먹어서 운동을 하지 않아서 많이 몸이 살이 찐 사람이 계속해서 새 기분을 가지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목을 매도 새 기분 들지 않습니다. 살을 3kg만 빼도 몸을 바꾸면 새 기분이 안 해보셨어요? 몸무게 65kg인 사람이 새 마음, 새 기분 아무리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도해도 여러분 새 마음 안 듭니다. 살 3kg만 빼면 모든 게 새로워집니다. 맞습니까? 몸을 바꾸십시오. 몸의 자세를 바꾸십시오. 그러면 새 일, 새 생각, 새 마음, 새해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안 바꾸고서는 여러분 새해 이틀만 지나면 묵은해입니다. 제가 여기 맨 처음에 주보의 처음에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허주희라고 하는 서울대에서 졸업식 축사했던 허주희 선생의 이게 38살밖에 안 된 사람인데 이 결론이 뭔가 하면은 익숙한 나에 함몰되어서 그렇게 인생 살다가 맨 나중에 어디 그럴싸한 1인 병실에서 그냥 죽어가지 말고 익숙한 대로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지 말고 낯선 나와 대면하며 매일 싱그럽게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결론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에 새해가 된다고 새해라고 마음 분분했던 8해밖에 했던 게 8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날이 되고 그 삶이 그 삶으로 지금 우리 벌써 반복되고 있습니다. 새해로 살려면 새로운 날을 경험하려면 익숙한 나
익숙한 나를 낯선 나. 이 나는 뭔가 하면 생각이나 뭐 의식이나 이념, 이것도 약간의 영향력은 있지만은 가장 적극적으로 나를 낯설게 하는. 제가 예배당 지을 때 하도 일하는 분들하고 라면 먹어갖고 그 전놀이 아침 오전 전놀이 오후 전놀이 라면 삶아 먹었잖아요. 그때 먹어가고 몸무게가 80kg 넘어갔을 때가 있어요. 부한 게. 그 이후에 제가 무슨 허벌라이프인가 이거 상품 선전하는 거 아니야? 그거 한 달 동안 제가 그 뭐 라면 안 먹고 말이죠. 그 이렇게 분말 파우더 타서 먹고 이렇게 했더니 4kg 빠졌는데 여러분 세상이 완전히 다릅디다. 느낌도 다릅디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죠? 없어요? 아니 살 뺀 거 찌기만 하셨구나.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은 익숙한 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잘라야 되죠. 그거 안 자르고 어떻게 여러분 모든 걸 다 새롭게 느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익숙한 거라고 해서 모두 다 옳은 게 아닙니다. 대부분 익숙한 것일수록 여러분 관성에 빠져서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실에 가까운 것은 늘 낯선 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바람직한 것은 낯선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귀거나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에도 여러분 낯선 사람하고는 대화하기가 싫습니다. 왜? 불편하니까. 뭐 감정을 섞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조 권사님 제 거 하나를 보여주세요. 저게 뭐 북한으로 무전친 난소표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2022년 제 삶을 숫자로 표기한 겁니다. 빨리 지우세요. 그러면 올해도 저렇게 제가 제 삶을 표기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런 익숙함에 저 숫자에 또 매이기가 싫어서 또 저거 숫자로 포기하는 거 이제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은 여러분 나를 무겁게 하고 나를 비대하게 만듭니다. 나를 게으르게 만듭니다. 내가 박명자 권사님하고 자주 만나갖고서는 아주 익숙해요. 뭘 좋아하는지. 이럴수록 내가 게을러져요. 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나를 바꿔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아주 뻔하니까.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새로워지지 않고 내가 어떻게 져요? 게을러지죠. 그죠? 여러분 익숙한 것은 여러분 편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편리할수록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게으르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딱 오시자마자 벌써 이 자리 내 자리 이건 이미 정신 상태가 게으른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익숙한 것은 나를 둘러싸서 무겁고 비대하게 만듭니다. 몸무게가 그렇고 고정관념이 그렇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하고 40년 넘게 지냈기 때문에 익숙해요. 저 양반은 이거 이쯤 되면은 이렇게 익숙하다고
오늘도 뭔가 새로우시구나 이렇게 여기지 않고 익숙하다고 판단하면 여러분, 제 설교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저는 매번 새로운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누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여기에 그 믿음의 고정관념이 탁 이렇게 장착이 돼 있어 갖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이 두 가지 놀란다고. 교인들이 저 설교를 들을 수 있나? 여기 놀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0년이나 들었다는데 다 바뀌었나? 안 바뀌죠. 왜냐하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래.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 부흥사들 이렇게 부흥사 그 교회 보잖아요. 그분들은 저도 경험한 거지만은, 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오살리 기도원 가서 제가 태어나자마자 그 무슨 그 속장인가 500 몇십 명 있는 데 가서 했잖아요. 이 양반들은 제가 무슨 말 하기도 전에 여러분 그러면 아멘 합니다. 여기에 아주 관성에 빠져 있어요. 그냥 지가 하는 그 아멘이 은혜야. 목사가 그냥 나 바지에 오줌 넣는데 그래도 아멘. 제가 말 미친 것 같은데도 그래도 여전히 그냥 거기 붙어서 은혜를 받고 살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익숙한 우리가 여러분 오늘도 이제 구역회 할 때 우리가 치킨 먹는다 그러지만은 치킨이 익숙하면은요 다른 여러 가지 뷔페집에 가서도 뭐만 골라? 치킨만 골라. 그러면 살이 자꾸 찌는 거야. 그죠? 익숙한 것은 자기를 비대하게 만들고 무겁게 만들어요. 게으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신앙 예외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올해 제가 안 하던 짓 중에서 이제 저 자신을 또 이렇게 제 의식과 몸을 바꾸기 위해서 올해는 동요와 동시를 많이 읽으려고 해요. 그래서 동시 아침에 읽었는데 박은경이라는 분이 쓴 나를 세워봐라는, 책갈피를 넘기다가 손가락을 베었다. 이거 해보신 분 알아요. 여기에 뱀입니다. 종이도 나를 세우면 서슬퍼런 칼이다. 무뎌지는 건, 따라하세요. 무뎌지는 건 무너지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 그냥 나와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뎌지는 방법으로 그냥 그렇게 지내면 무너지는 거지. 어떻게 그게 새로워지는 건, 나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무뎌지는 건 무너지는 거다. 이게 여러분 동시에 대단한 시 아니에요. 맞서서, 무뎌지는 것에 맞서서 나를 세우는 게 나를 세우는 게 나를 세우는 거다. 은혜 안 돼요? 나는 이 동시 한마디로도 사실 책갈피를 넘기다 손가락을 베었다. 종이도 나를 세우면 서슬퍼런 칼이다. 무뎌지는 건 무너지는 것이다. 맞서서 나를 세우는 게 나를 세우는 거다. 여러분 무뎌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로 오셔서 여러분 무딘 태도로 여러분 사는 게 재미도 없고 말이지. 매일매일 그렇고 2023년 뭐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여러분 내가 나를 세우지 않는 한 새로운 일은 없습니다. 맨날 그 일이지 무슨 새로운 일이 어떻게 있어요. 새로운 날은, 새로운 해는 내가 나의 나를 세울 때, 무뎌지지 않을 때 2023년이요. 맞습니까? 무슨 그게 윤 대통령이 지나간 대통령이 어떤 누가 천만에요. 그 새끼들도 맨날 그 짓 하고 있어. 어디다 그걸 기대해요. 자기가 이미 무뎌져 있는데.
간단해요, 여러분. 새 삶, 새 기분, 새 느낌은 잘라내면 됩니다. 익숙한 자기의 태도, 몸무게가 여러분 너무 헤비하면 익숙한 식습관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 뷔페집에 가서 말이지, 야채가 신선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음식 중에 말이, 그 중에 그냥 치킨만 산더미처럼 쫙 사다 놓고 콜라 이따만한 거 2개 갖다 놓고 그거 맨날 처먹으면서 새로워지기를 기대한다는 건 가능해요? 가능해요? 사진 보여주세요. 자, 저거 딱 보시면 어떤 느낌 드세요? 아씨, 목사님이 무슨 또 주일 아침에 말이지 저런 야한 그림을 말이야 홀딱 벗고 2 남녀가 껴안고 있구만. 여러분, 그런 뇌의 의존성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저거요, 저 그림을 벨프레테라고 하는 분이 그렸는데, 저거 이제 그 정신의학, 심리학에서도 쓰는 거예요. 저 그림을 인생을 살지 않은, 뇌를 쓰지 않은 4세와 5세의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돌고래 9마리로 보인답니다. 돌고래 9마리로 보이는 분, 그럴 리가 없지. 벌써 뭐 벗었는데 뭘.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마그리트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저 밑에 쓴 저기 르네 마그리트가 쓴 저 밑에 그 글자가 절대로 이것은 담배 파이프가 아니다입니다. 근데 담배 파이프가 아니게 그렸는데 여러분은 뭐로 보입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저걸 담배 파이프로 보는 한 저 그림에서 새로운 느낌은 있어 없어? 없어. 제가 40년 전에 어떤 뭐 김경자 권사님에 대한 인식을 여기 갖기 시작했어요. 뇌에다가 저장을 해요. 김경자 권사님은 어떻고 맨날 보면 그 양반이야. 왜냐하면 내가 보아서 느끼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에 어떻게 돼 있어? 저장돼 있어. 여러분이 보는 허태수도 매일 새로운 허태수가 아니라 이미 저장되어 있는 그 인간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미 죽었지.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저 뭔 그림이요? 이렇게 하면 진짜 삐끄르고 가는 거잖아요. 저거 그 그림이 뭔가 하면은 생각하는 방이래. 하하하. 참 환장하죠. 생각하는 방, 듣는 방. 자, 이제 여러분 저를 좀 봐주시겠어요? 뭐 새롭게 느끼고 싶은 구석이 없어요? 자, 오늘 주보의 3페이지 여기 듣는 방 옆에 보세요. 낯설다는 것은 처음을 뜻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 어떻죠? 낯설죠? 처음 결혼할 때 어땠죠? 익숙했어요? 네? 처음 결혼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안 물어봐도 되겠죠? 여행을 왜 가요? 익숙한 데로 가요? 아니면 낯설자고? 왜? 낯설어야 새로운 감흥이 일어나니까. 맞아요? 처음은 모두 낯섭니다. 새해는 처음이고 새해를 소망하는 것은 낯선 삶의 기대입니다. 맞을 겁니다. 이 막연한 새해를 우리는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 새해는 금방 지난 해가 되어 마는 거고, 그렇게 산만한 인생을 떠내려가듯 살다가 그럴듯한 병원 1인실에서 사망하기 위한 준비나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태 이제 그 다음에 성경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의 현재성과 상관이 없다고, 옛날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대, 이렇게 과거형으로 자꾸만 해석을 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거 좋은데요, 뭐. 우리가 왜 이걸 또 불편하게 여기는가 하면은 늘 설교 때는 누구에게만 집중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이 고정관념이 돼 있어요. 그게 익숙한 거야. 근데 익숙한데 갑자기 일일이 만보가 막 이렇게 벨로 나와. 그러면은 그게 익숙한 거야, 낯선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하는 거지. 난 좋구만. 그러니까 그런 거 불편해하실 거 하나도 없어. 창세기 1장 1절을 자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주 먼 옛날에 하나님께서 만들었대. 여러분, 그 과거형의 문장이 아닙니다. 이게 현재형의 문장이죠.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 이게 바라라는 말인데, 춘천교대 후문 건너편, 석사교회 바로 가기 전에 건너편에 보면은 2층에 바라라는 찻집이 있습니다. 이상문이라고 하는 저기 어디 윤 장로님, 이상문 알죠? 그 부인 성가대하고 시 쓰시고, 본래 그 바라라는 찻집이 시청 옆에 그 도 건축사 회관 밑에 있었는데, 그게 제1장로교회 여자 권사님이 그거 시작을 하셨어요. 담배 못 피우게 하고 클래식 음악 틀고 커피 내고 거기 바라였어요. 윤태호 목사님하고 제가 초기에 제가 전사 때 잘 지냈는데, 거기 하루는 그거 열었다고 먼저 커피 드시러 오시라 그래서 갔는데, 이거 여기 저기 이름을 뭘로 지었으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그 윤태호 목사님이 그러면 바라라고 하지 뭐, 창조, 이렇게 해서 바라가 됐는데, 이제 이 역사가 쭉 지나가니까 훗날 제가 무슨 강원문학인가 어디 봤더니 어떤 화가가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 바라는 바라제이 바라다. 무슨 연불 같은 소리야. 이런 식이야 경전이라는 것도. 있어야. 지금도 할 거예요. 오늘 주일이라서 어떤지 모르는지만, 교대 후문 그 체육관 바로 맞은편에 보면 바라라는 찻집이 있어요. 한번 다녀오세요. 근데 차 세우기는 불편해요. 근데 이 바라가 창조가 없는 것에서 뭘 만들어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고, 요리사가, 여러분 요리사가 요리할 때 이제 파를 이렇게 가지고 요리할 때 그 누렇게 된 거, 그다음에 파 뿌리 이런 것까지 막 이렇게 해서 요리를 해야, 아니면 필요 없는 부분은 쳐내. 생선은 생선집에 가서 생선 이렇게 주문해 올 때 말이지, 그 대가리도 잘게 썰어 주세요. 그래, 아니면 자르고 줘요, 이래요. 꼬랑진, 비늘은. 이 바라라는 말은 여러분 없는 데서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부분을 딱 잘라서 신이 먹을 만하게 요리를 해서 바친다는 뜻이야. 자른다는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식으로 현재형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 제가 까만 파란 글씨로 크게 써놨잖아요. 써놨죠? 시작. 여러분, 쓸모없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고 세상을 만들었더니 보기 좋았다, 나빴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요리할 때, 파 다듬을 때, 이게 창조로구나, 쓸모없는 부분을 잘라내는 일이로구나, 그래야 좋은 요리가 되는 거로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려면 나의 쓸모없는 부분들이 잘라져야 돼? 아니면 붙어 있어야 돼? 근데 뭐 요리를, 예배라는 요리를 뭐 이렇게 맨날 합니까? 이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조하다의 히브리 동사 바라입니다. 교대 앞에 바라라는 찻집이 있는데, 창조는 무에서 유를 지어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요리사나 사제가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에 쓸데없는 것을 과감하게 제거하여 신이 원하는 보기 좋은 맛있는 근사한 제물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라입니다. 그게 창조입니다. 창조란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핵심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나의 핵심을 찾아가려면 내 쓸모없는 것들을 자꾸만 붙여야 돼, 잘라야 돼. 자기의 핵심으로 들어가려면 필요 없는 나를 자꾸 잘라내야 핵심에 들어가는 것이지, 자꾸 덧붙이면 중심에서 점점 멀어져서 마침내 어디까지 밀려가는가 하면 1인 병실에 가서 어떻게 죽어야 되나. 자, 이제 그 밑에 쓸데없는 것, 남의 눈치, 남의 흉내, 체면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거룩한 행위가 바로 창조 바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세상을, 나를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고 있는 여러분과 나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양적인 시간에서 벗어나 특별한 시간을 경험하려고 새로운 습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온다는 것은 지난 엿새를 달고 오는 거야, 끊고 오는 거야? 최소한 1년마다 나를 새롭게 변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며칠마다, 일주일마다 그런 습관을 만들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키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부산했던 우리의 사지를 멈추어 세우셔서, 이렇게. 왜 이런 문장을 썼는지 여러분이 몰랐죠? 유대인들은 양적인 시간에서 벗어나 특별한 시간을 경험하려고 새로운 습관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안식일. 오늘 우리로 치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주일에 오면 복을 받는다, 맞아요. 근데 그 복이라는 게 뭐 시시콜콜하면 뭘 자꾸 갖다 붙이는 복이 아니라, 내가 어제를 끊고 어떻게 되는, 그렇죠, 꽁지 끊고 대가리 끊고 자꾸 썩으니까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거 끊고 신이 받으실 만한 그 창조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야. 뭐가요? 주일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1년 단위가 아니고 일주일 단위로 그렇게 여러분 창조의 시간을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유대인들은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나를 창조의 시간에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제를 어떻게 하고 끊고. 그러니까 주무실 때, 그래, 오늘 일은 오늘 내가 자는 걸로 어떻게 한다? 끝이다. 그 유명한 수천 년 고찰에 그 이름난 도사도 못하는데 우리가 그게 쉽진 않지.
일주일마다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을 멈추고 자신을 처음으로 진입시키는 행위, 그게 여러분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일이에요. 이 창조의 시간에 여러분이 새롭게 창조되는 시간에 여러분이 창조적으로 여기 입장하셔서 자신을 끊고 하나님께 드실 만한, 보기 좋을 만한 제물로 바치게 된 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으시기를. 그래서 주일이 복이 있는 거지. 이건 뭐 어제 그 시끄러운 그 일주일에 더러운 것들을 묻히고 와서 말이지, 뭐 주님 복 주세요 이런 건 아니지. 이건 기독교가 아니지. 어떤 거지 같은 역사가 말이지 이딴 걸 만들어내 갖고 아직도 저렇게 모여서 그냥 그다음에 맨 밑에 이 처음으로의 진입, 그게 안식일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어제는 지난 주간은 끊어지고 처음으로 지금 또 다시 진입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진입이 된 거야. 그게 주일이야.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 오신 거고, 그걸 사바스라 그래요. 습관적으로 하던 일을 멈춘다는 뜻이고.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1월 8일 오늘 이 시간 나는 새롭게 창조된 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엿새마다 반복한 습관들을 끊어내고 처음의 시간으로 자신을 밀어넣어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복을 내리소서. 저들이 만나는 사람과 하는 일들이, 저들이 쉬는 숨들이, 저희들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더불어 생명 강가에 논이는 거룩한 삶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 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